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번에 충만에 이어서 전도사님이 또 페이보릿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은혜라는 찬양인데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요. 아, 역시 은혜가 넘칩니다. 자, 우리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좀 웃는 얼굴에 같이 좀 인사, 좀 스마일 하면서 좀 인사 좀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을, 또 우리 학생들을 모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옷이 이제 점차 다 이렇게 두꺼워졌는데, 다음 주면은 이제 한 2도 내지 한 3도 정도로 날씨가 급격하게 또 떨어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봤을 때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사라지지 않나 싶어요. 여름과 겨울. 여러분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환절기 때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지금 비염에 걸려 있는데요. 별거 없어요. 한 재채기 하루에 한 50번 정도 했다가 매일 코맹맹이 소리 좀 이렇게 나는 정도? 고통스럽습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연말에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여러분의 일이나 또 시험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보낼 또 앞으로의 예배들 행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관리해서 믿음으로 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오늘 따뜻한 말로 좀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SNS의 시대가 활발해지면서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리즘이 뭔지 아세요? 우리 1학년. 알고리즘이 뭘까요? 이제 맨날 이제 유튜브 보잖아. 그지? 유튜브에 뭐 뜨니? 시제야. 유튜브 키면 뭐 떠? 뭐뭐 나와? 과학이랑 ASMR이 많이 떠요? 그게 네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럼 현이, 너 유튜브 메인 화면 새로 고치면 뭐 떠요? 네? 숨김이 있습니다. 숨김이 많은 남자! 뭐. 잘 안 봐서? 인스타 돋보기에. 음식. 자, 정우. 말할 수 없어요. 네, 여기까지 모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요. 네, 여러분, 알고리즘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작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제 오늘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모아서 보여주는 게 이제 알고리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우리한테 있어서 되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날 보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것을 진짜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알고리즘의 또 다른 이제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 중에 내가 하나님을 좀 몇 번이나 찾았나 하면 아마 세 손가락이 좀 꼽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어떤 사귐의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알고리즘은 반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또 그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일에 말씀을 보기보다 핸드폰으로 보는 그것, 여러분이 주로 검색하는 그것, 여러분이 주로 유튜브로 찾아보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가로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래서 점점님 알고리즘이 뭐라 했죠?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PPT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선생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 예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편안히 앉아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너무나도 막 정신없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요. 뭐 느조 음악, 느조 영화, 뭐 밈, 요즘 유행하는 밈, 요즘 막 골반 댄스 막 멈추지 않아요. 이거 막 계속 딴 막 유행하죠. 막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즐비한 거 너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노크하고 이제 두드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막 뭐가 막 다 튀어나오는 거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마음이 현재 그런 상태와 같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주님, 제가 이제 주님으로 좀 가득했던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걸 좀 덜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제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모시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요, 알고리즘을 정리하라, 알고리즘을 정리하라라는 제목과 주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이처럼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게 했던 왕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우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걔가 10번째고 걔 다음에 세워진 게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에요. 그 우시야랑 비교가 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히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히스기야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을까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이야기인 아하스 12번째 왕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고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우시야의 아들. 근데 요담 왕이 또 나름대로는 좀 아버지보다 좀 나았어요. 하나님을 좀 믿었어요. 그리고 요담이 그냥 이렇게 나라를 잘 치리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번째 왕 아하스. 오늘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왕이 됐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우시야의 그 악인의 길을 그대로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시야보다 더한 놈이에요. 우시야는 자기가 이제 참다가 마지막에 그 아웃 오브 라인,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그 선을 넘은 거죠. 교만이라는 죄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 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데, 우시야는 애초에 그냥 출발 자체가 악인이에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크게 3가지로 말하자면, 첫 번째는 인신공양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기물을 파손한 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굳게 걸어 잠근 죄입니다. 첫 번째 인신공양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때 몰렉신이라는 그 우상이 있었어요. 몰렉신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몰렉신이라는 그 우상을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신을 예배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인신공양이에요. 인신공양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가 믿으면 그럼 지 몸을 갖다 바치든지 그럼 뭐라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가 믿는데 애딴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의 그 몰렉신의 제사 형태를 보면은
특히 어린아이를 그냥 잡아다가 산채로 불에 태워서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흠양해서 받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의 공간이 어떨까요? 다 그 잿더미에다가 사람 그 다 탄 거, 그리고 온갖 피냄새와 살 타는 냄새와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질비했던 곳이 바로 그 제사의 자리예요. 근데 아하스가 대놓고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얼마나 흉악한 놈입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파손합니다. 아하스는 대놓고 하나님과 척을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가서 성전의 기물을 박살을 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가 있죠. 그럼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 잡고 뺀 다음에 니킥 팍 해가지고 부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습니다. 근데 지만 안 믿으면 되는데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완전 트롤이에요. 예배당 다 부시고 기물 다 파손하고 피아노도 부시고 찬양하지 마! 다 부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언젠가 한번 말했던 게 있는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곧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나라랑 싸웠어요. 근데 자기가 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여호와께 돌아갈 생각을 그냥 안 해요. 졌네? 그럼 저 신이 진짜 센가 보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가서 그 신 좀 센 것 같은데 우상 좀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와서 갑자기 석가모니 이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랑 가요. 열심히 싸우다 쥐어 터져요. 혹시 너무 센데? 혹시 그 바알신 이런 거 우상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컬렉션을 좀 모아다 놔야겠어요. 이런 걸 모아놔야 제가 좀 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슬람신 바알신 갖다 놓는 거예요. 성전이 온갖 잡다한 신들로 가득했습니다. 뭐 석가모니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바알도 있는 거고, 아세라신도 있는 거고, 그냥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어코 잠궈버려요. 봉인한 거죠, 거의. 쇠사슬을 다 칭칭 걸어놓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떠났다. 우린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 완전 절교. 끝. 이게 아하스가 지었던 죄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그때 당시에 엄청 쇠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아하스가 그따구로 이제 정치질을 하니까 나라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하스가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 원인이 분명하게 뭔지 알았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의 그 굳게 걸어 잠긴 문을 여는 겁니다. 열고 나서 그곳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는 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들 다 부릅니다. 오늘날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 다 불러요. 그리고 임원들, 워시퍼스 같은 애를 부르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결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먼저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결하기로 했다면 오늘의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오늘의 이 성전도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치우다,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고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로 가득한 것, 그 무엇이 있다면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가 있어야 할 공간에 다른 것들로 무언가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깔끔하게 아예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짤막한 어떤 히스기야의 오늘 이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주일에는 아멘, 은혜 나누고 저 이랬어요,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평일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룰루랄라 놀고 하나님 없고 예배 드리지 않고 찬양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이제 문을 닫고 세상을 나가는 것, 그때부터가 진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말합니다. 너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아까 전 선생님 말했죠?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오늘날 여러분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이 히스기야가 걸어 잠궜다가 열었을 때 당시에 그 성전과 같이 어딘가 녹슬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곰팡이가 펴져 있고 다른 것들로 질비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의 첫 번째 출발점이 전도사님이 그래서 알고리즘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리즘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시각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걸 시각화해 주는 게 그런 자료 같은 게 없었어요. 디지털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실물을 만드는 거죠. 실물. 돈이 필요해 돈신. 건강이 필요해 건강신. 이걸 만들어서 숭배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우상들이 다 있어요. 여호와 이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에 가득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있는 이 작은 공간, 이 알고리즘부터 우리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옷이랑 운동이에요. 빈티지 옷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추구미가 약간 이제 한 60년대 막 그런 스타일. 전도사님 요번에 막 그 캠핑 갈 때 입고 갔던 스타일이 있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막 찾아봐요. 그리고 찾고 뭐 그런 걸 되게 이렇게 골라보고 위시리스트에 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구매하는 것도. 그리고 운동도 그래요. 전도사님이 헬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우리 남자애들이랑 같이 막 헬스하는 것도 스토리 올리고 막 그러고 했는데 헬스 너무 좋아합니다. 멋있잖아요. 전도사님이 말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몸 좋은 걸 동경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취미 갖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바라보면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원리를. 이제 위시리스트에 옷을 담아놓습니다. 계속해서 봐요. 근데 뭡니까? 정신 차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결제창에 손이 가 있어요. 안 돼. 근데 이미 검색해서, 이미 해서 나는 언박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젠장 사버렸군. 근데 내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버렸군 했는데 다른 거 보니까 저것도 예쁜데? 또 사. 근데 여러분, 수중의 물질이 충만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전전긍긍하고 사고 싶은데. 그런 보던 것에 내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때가 있어요. 헬스도 마찬가지죠. 운동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창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헬스를 좋아하는 헬스인은 건강하지만 웰빙 라이프지만 헬창은 위험해요. 뭐가 문제냐면 헬창이 되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때 단백질을 계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 밥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전생 같은 경우에 데이트했는데 밥을 먹었어요. 근데 단백질이 없다.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이제 여자친구 앞에서 조용하게 샷건 치는 거죠. 이복에 단백질이 없네. 이 가게는 잘못된 것 같은데 당장 단백질을 시켜주게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시도 때도 없이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단백질. 운동. 데이트하다가도 한 1시간 반 정도만 일찍 끝내고 피곤하다고 거짓말 친 다음에 운동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 여자친구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볼까 봐 두렵네요, 갑자기. 그럴 때 있고요. 또 그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사역을 하다가 전도사님 요즘은 안 그러는데 한참 운동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찬양팀 연습 좀 빨리 끝내고 운동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성훈이랑 옛날에
야, 우리 새벽에 아침에 일찍 운동 가자. 근데 괜히 갔다가 이제 막 다크서클 쩔어가지고 막 토요일에 막 빈사 상태 되고. 그래요. 선생님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보는 것에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것들,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비우십시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 빛이 오늘도 나를 비추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모습이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의 기뻐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꺼진 느낌이 들어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많아요.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부터가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은혜의 시동이. 생각해보니까 왜 시동이 꺼졌을까 생각해보니까 주일에 예배 그렇게 드리고 말씀 가르쳐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동이 꺼져 있으니까 이게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저의 알고리즘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알고리즘을 바꾸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는 것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핸드폰으로 보던 것들, 내가 오늘날 내 삶에서 가까이 하던 것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예를 들어 포기를 못하겠으면 여러분 그걸로 차라리 찬양을 들으세요.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인스타에 다른 것들만 구독했으면 이제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 좀 구독해보세요. 순간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떠나서 살았는데 오히려 그때 내가 구독했던 것들이, 내가 그때 들었던 것들이 순간순간 나올 때 그게 내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준다고요. 전도사님이 하나씩 그것들을 클릭하고 구독하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전도사님 점점 하나님을 기뻐하더라고요. 순간에 다른 것에 빠졌다가도 그 컨텐츠들을 통해 오히려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저의 부족함을 또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있는 그 알고리즘, 삶의 패턴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넣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오늘도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밝히시고 주님께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